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 183쪽.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첫째 부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실 때 그것을 둘째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에 대한 기록을, 부활에 대한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기쁨, 부활에 대한 그런 감격, 부활에 대한 그런 찬양,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부활 이후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세상, 지금 오늘 여기가 어떤 내용으로 이제 부활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인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금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 범하는 것을 경히 여기지 않아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서 다리를 부러뜨려 갖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어지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야, 혹시나 이 유대인의 그런 당국에서 우리를 이제 선전선동으로, 우리를 혹세무민으로 잡아가지는 않을까 해서 전부 다 방마다 다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한 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사실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평강이, 죽어도 살아도 우리에게 유일한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자각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무의식 속에서 아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실제 우리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평강입니다. 목사님, 뭐 평강이에요? 매일 전쟁 나고,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매일 자존심의 문제,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픔의 문제, 이런 것들로 힘들어 죽겠는데 무엇이 평강입니까?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하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육체의 고통이 옵니다. 육체의 고통. 우리가 오는 육체의 고통,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궁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의 문제라는 것, 죄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한다든지 돈이 없었는지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죄의 문제라는 것, 죄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죄의 결과로서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생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오늘 본문은 뜻밖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뭐 남까지 갈 거 없이 내 아픈 문제, 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죄를 사하면 자기가 사하여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죄와 함께 살 일도 없는데 현실은 우리 예수님 이후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아픔과 상처와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냐? 아니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하는데 우리의 현장은 누구의 죄는 고사하고 내가 아픈 문제, 내가 조그만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죄사함의 문제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너무 감각적이고 우리 몸에 뭔가 느끼고 표현되는 것으로 성령을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보았고 어쩌면 너무 쉽게 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 속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모순된 그런 일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의 끝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끝인 죽음의 끝인 세상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부활의 끝인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의 끝, 그 생명의 끝, 그 영생의 끝에 오신 증거가 뭐냐? 성령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정으로, 우리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라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사망의 끝이 아니고 영원히 영생이 그리고 부활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가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사함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오십니다. 마치 귀를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울기까지도 하시고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고민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고 고민도 하셨고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부활의 나라인데, 생명의 나라인데, 아니 목사님, 생명의 나라고 부활의 나라는 그냥 거기에는 그냥 웃음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나라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우시고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예수님은 애통해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이제 반석을 쳐라,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나와서 내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 가다가 이제 이 반석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추루. 추루라는 반석이 히브리어가 되어 있고 하나는 셀라. 따라하고 셀라. 셀라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셀라. 그게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처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그래도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에 와서 굶겨 죽는구나. 그들이 삶의 정황 속에서 그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니까 여기 와서 이제 물도 없고 굶어 죽겠구나. 예수님은 명령하죠. 하나님의 교회 주일날 와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내용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니까 주일날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고 항상 모이기에 입수라 라고 하는데 모세는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승질이 나니까 다시 내가 최종 권위자가 되어갖고 이 아이 폐영무도한 새끼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냐면서 반석을 치게 되어집니다.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게 되는 것. 반석을 친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은 추루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반석을 명령하라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사함은 현실적으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의 문제를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부활의 나라다. 생명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죄사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지금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는 그럼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문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죽었다. 여러분들이 살았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한다. 이것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선배들이 대답한 질문이 그 질문의 대답이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야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최종 권위자가 아니로구나.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육체 연약함과 나약함과 모든 사회적인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어도 내가 살아갈 저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형통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갑자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도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죄사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인생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거기에 부사 하나 더 들어갑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니시라인 결승점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다 구속사역에 적용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결국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7, 80년에 이 120년에 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치 조각가가 조각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으로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죄를 통하여서 무슨 벌 받을까, 죄를 통하여서 무슨 아이고 지옥 갈까 이게 아니고 그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점짜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그런 죄의 문제, 그런 사단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진동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살아보니까 정말 1년에 무슨 연례 행사처럼 감기 걸리고 1년에 무슨 연례 행사처럼 정말 지지고 볶고 울고 불고 짜고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나 내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동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어린 양이 손을 놓고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죄의 요소가 다 빠지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결국 뭐냐? 우리는 죄를 지적하거나 우리는 죄를 비판하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날에 원망하다가 3만 명이 그날에 하나님을 신망하다가 땅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으시고 그들은 비록 가나안 여정에서는 실패했지만 가나안 여정이 가나안 입성이 그들의 결국 운명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으로 운명을 만드는 것을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서 모세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모든 죄를 가지고 덮어서 죽으실 그 영광을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천당으로 가나안 입성은
실패하였지만 가나안 입성을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고 천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 재밌는 인간이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최종 주인이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 멋있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대장이다. 그리고 그의 형님을 이제 제껴서 팥을 끌려갖고 정말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이제 자기 외삼촌 나발의 집에 가서도 내가 주인이다.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4명까지 얻는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형이 자기를 마중 나왔다는 그런 소식에 이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최측근 라헬을 이제 보내면서 약복나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전에는 내가 나를 책임졌고 내가 나의 최종 권위자였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는 것. 빨리 하면 좋아요? 늦게 하면 좋아요? 빨리 해야 돼요. 그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매주 주일날 일로 담아놓는 거예요. 빨리 고백해라. 웬만하면 빨리 고백해라. 기왕이면 맞으면서 갈래? 그냥 갈래? 그냥 가라. 자꾸 그 맞으면서 가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야곱의 여정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쇠구라지라든지 무슨 목발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짝대기 하나 들고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땅까지 걸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수고와 슬픔의 그런 인생이었겠어요. 그 걸어서 가면서도 승질날 때도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그를 시금석같이 그의 이정표같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권이자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주보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주일, 우리 윤다혜 집사가 42문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더는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특별히 장례를 주로 많이 했잖아요. 보훈병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노예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유가족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번쩍 들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우리도 죽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우리도 죽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몸의 말살이며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영생의 관문입니다. 죽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웬만하면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인정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배당 가야 돼. 예배당 가야 돼. 반석을
치는 게 아니고 반석에 명령해야 돼.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매일 듣는 거야. 너네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괜찮다. 그것도 일을 한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걸로 인하여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큰 풍랑이라서 큰 아픔, 큰 상처, 큰 재산적인 모든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일관되게 죄사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탄 이상,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이상, 죽음의 끝인 세상에서 영생의 끝인 세상으로 만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은 오늘 감사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오늘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동네에서 우리 부활절 찬양제를 가지고 평가회를 하는데, 모든 목사님들은 관성에 따라서 이번에 안내위원이 잘 배치가 되지 않았고, 헌금위원이 잘 배치가 되지 않았고, 참가교회가 작았고, 기타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 교회연합회가 이렇게 200명, 3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서울특별시의 어떤 조직이 200명, 300명이 모여서 교회 성가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어린 성도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지역연합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것이고, 우리가 병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으로 우리가 우울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자지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지러짐과 넘어짐이, 그 실패가 일을 하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예를 들면서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영생, 죽어도 영생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고, 인류가 있는 한 성경이 있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은 불변이, 하나님은 지존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천당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수준을 키우기 위해서 죄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혼란한 문제, 우리의 우울감, 우리의 자괴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이 현장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다,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올립니다. 같이 일어서서 그의 진리 위에 휘날아오는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분사되어 영생스럽게 찬송하며 바치고 성도로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서름포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무덤포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서른포로 나가세 원수는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풍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서른포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끝인 세상에서 영생의 끝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그 증거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인정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귀한 집사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학교 남양주 캠퍼스 강의가 매주 토요일날 11시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은 30회 동기가 있답니다. 오늘 11시 있습니다. 5월 선천주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와서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사모님 승리하셨습니다.